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영원한 복음인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우리 마음이 천국되어서 살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천국되어서 계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이 벗겨지는 책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의 비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년왕국 후에 영원세계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계속이지만 영원세계, 영원지옥을 나누는 그런 적에서 영원세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영원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 백보자 심판, 그리고 둘째 사망,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천국 비밀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8절에 보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영과 육이 함께 천국에 가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결론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왜 합니까? 분명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목표, 방향을 모르고 그냥 교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이렇게 저렇게 살지라도 우리 삶 이후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 생활이 있다는, 그게 소설에 나오는, 공상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라면 듣고 그런가 보다, 작가가 그랬나 보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인 이 천년왕국에서 죄, 질병, 저주, 사망, 미움, 마귀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로운, 은혜스러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마귀가 무적행에게 감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활동하면 이런 천국 생활을 못하는데 마귀가 무적행에 감금되어 있는데 3절에,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천년 끝에, 천년왕국 끝부분에서 이 마귀가 잠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이 풀려집니다. 이 잠깐이라는 말을 제가 요즘 계속 묵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는데 하와가 이렇게 거닐다가 선악과 나무 옆에 와 있을 때에 마귀가 뱀을 통해, 간교한 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 동산나무 모든 나무 가시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잠깐 헷갈렸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른 거 다 먹으라 했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식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말에 잠깐 이렇게 헷갈려가지고는 말씀을 잘 못 깨달았기 때문에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가누라.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보태서 말해. 거기서 넘어집니다. 아니야, 먹어봐.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낙원의 쫓김을 받습니다. 이 하와가 이 마귀에게 시험받아 넘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에 어디 봐도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깐이야, 잠깐.
이제 마귀가 천년왕국 끝에 풀려나서 또 잠깐이에요. 오래 아닙니다. 잠깐 무슨 짓을 하느냐.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천년왕국에서 번성한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 곡과 마구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지옥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것이 뭐냐? 다시 한번 이 천년왕국에서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천년왕국에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충분한 어떤 자료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 겁니다. 잘 듣고 잘 깨닫고 바로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전쟁의 시기가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지난 후에, 천년 끝에 그 말입니다. 천년 끝에 전쟁에 참가할 백성들이 있는데 천년왕국에서 번성한 백성들 중에 마귀에게 미혹된 곡과 마고입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 이 마귀는 미혹하는, 하여튼 싸움 붙이는, 전쟁 일으키는 아주 원흉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넘어지게 하고 이제 쫓겨나게 한 이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들을 이 마귀가 일으킵니다. 서로 죽이고 멸망받고 지옥 가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네. 지금도 지구상에서 2분의 1의 사람들이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 모든 전쟁의 배후는 마귀입니다. 그 수많은 전쟁,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일, 그게 마귀의 짓이 마지막 천년왕국 끝부분에서 그 짓을 마지막으로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심정, 개인의 가정에 이 마귀가 들어와서 싸움을 붙여요. 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 욕심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랑하며 살던 부부간에 막 못 살겠다고 막 하는, 이것도 마귀 짓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안에 왜 싸움해요? 왜 멱살을 잡고 막 뭘 던지고 막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마귀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 마음을 산란케 하고 하는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남편한테 이 마귀가 그러면 안 되고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고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인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손도 안 돼요. 다 지 건데, 지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마귀는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기쁨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만 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안심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난 목사고 장로가 아무 상관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최고로 보기 좋았던, 신이 보기 좋았던 아담과 하와 넘어지잖아요. 그 마귀는 예수님도 와서 시험합니다. 세 마디로 시험하다가 물러가죠.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죠.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겠어요. 맨 책망만 받다가 기분이 좋았는데 그 순간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참 좋은 일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주신다 안 됩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순간 사이에 사탄이 그 기분에 들떠있는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잘하냐, 더슨 매러 언제든지 하시라도 우리가 조금만 교만하고 방심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 영적 실체를 모르고 그냥 대충 종교 생활을 하니까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실체를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아니 예수를 안 믿었다면 몰라요. 예수를 믿기 전이라면 마귀 새끼니까 그냥 살아 그대로 살다 가면 돼요. 거기 그냥 가만히 착하게 정직하게 좋은 일 하면서 살다 그냥 거기 가면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거기 안 가고 여기를 가는 거고 지면 거기 가는 거니까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들의 수가 지금 그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이 곡과 마귀의 전쟁에 가담한 수가 바다 모래 같다고 그랬어요. 아니 웬 사람이 그렇게 많노? 웬 그렇게 번성한 백성이 이렇게 많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못한 채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이 천년왕국에서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많이 번성합니다. 근데 이 번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궁금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시집 장가가고 막 몇씩 나가지고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활 후에 그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번성하는지는 몰라요. 왜? 성경에 없으니까. 분명히 시집장가가 가서 우리가 가서 결혼 생활을 낳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번성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알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죄에 걸리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했고 제자들이 다시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다시 물었더니 그것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딱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아는 척하고 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어떻게는 몰라요. 그러나 번성하는 백성이 있다. 거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범죄하고 낙원을 쫓겨나서 불행하게 됐어요. 다시 천년왕국 끝부분에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참 행복하게 누렸는데 끝부분에 다시 한번 이 마귀가 미혹해서 그 미혹된 무리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과정을 통과하지를 않았던 사람들. 우리는 죄로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변화체 부활체가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천년왕국에서 번성된 그들만 그들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천년왕국에 가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천년왕국에서 이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도 오직 예수 영혼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유혹해도 우리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분명히 혼란이 옵니다. 많은 미혹이 옵니다. 이따 보려고 하는 동영상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15분이지만 그 동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무섭게 이 세상이 지금 변질되고 배도하고 타락하는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쟁의 대상입니다.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에덴 동산에서는 다 번성하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만 회복된 에덴 동산 천년왕국에서 크게 번성해서 창세기 1장 28절이 성취되었는데 이 번성한 백성 중에 이 다시 풀려난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그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 이 마귀에게 미혹되지 아니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택자와 불택자가 다시 구분되어집니다. 항상 진리편에서는 자, 비진리편에 항상 양과 음이 공존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에서 이 마귀와 미혹된 자들이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한다 그랬습니다. 이 성도들의 진이 뭐냐? 번성한 백성 중에 미혹되지 아니한 자들의 성, 또 사랑하시는 성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에 거했습니다. 그들은 천년 동안에 살면서 번성한 백성들과 따로 별도로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부활체 변화체로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번성한 백성들과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마귀와 미혹된 자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전쟁을 걸어오지만 그 싸움은 곧 끝나버립니다. 왜? 마귀가 잠깐이거든요. 오래 시간이 아닙니다. 잠깐. 잠깐이라는 말을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소멸한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곡과 마곡에 속한 그 무리들이 실제로 총칼을 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들을 성을 둘러싸고 뭐 총질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미혹하는 마귀 편에 속한 것 때문에 그냥 이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줄을 잘 서자. 아니 뭣도 모르고 악한 의도도 없었는데 지금 천년왕국에서 뭐 죄 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년왕국에서 평화롭게 살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마귀가 미혹할 때 그 잠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불이 내려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자기의 이익과 편리와 어떤 욕심을 따라서 마귀 편에 서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멸망하는 날이 닥치고 탄식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최초의 우상 종교 바벨론 종교의 음료, 이 배도한 종교, 이 종교 다원주의가 거기에 붙어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 왕들이 폼을 잡고 재미를 보고 또 모든 갑부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 모든 상품 날라주던 뱃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또 종교인들 거기 붙어가지고 뒤치다거려고 이렇게 아부하고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적그리스도가 산지로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멸망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일시에 이렇게 멸망해서 탄식하는 얘기가 계시록 18장에 보면 5번, 4-5번 나옵니다. 그렇게 탄식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 과정은 힘들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약속이라도 적용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어떤 고난이 와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정조를 지키다가 신랑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천년왕국에서 이런 전쟁이 꼭 있어야만 하느냐? 성경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연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장인데 15장 22절 26절에 보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회복한 나라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표현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귀 한 번 더 시험한 후에 이 승리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린다. 그런 배경의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마귀가 마지막으로 잠깐 나타나 반란을 일으켰으나 결국 패망하고 승리한 그 교회, 승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에 되시는 그 예수님께 속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쟁의 결과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마귀가 마지막으로 일으킨 그 곡과 마곡 전쟁은 불과 유황불, 곧 지옥에 던지우는 마귀의 멸망으로 끝 종지부됩니다. 지위를 떠나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마귀가 에덴 동산을 침범해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리고 범죄하게 하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마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죄짓고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했던 그 마귀가 마지막 대환란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정말 오직 예수 신앙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다가 이제 천년왕국 끝부분에 다시 한번 이 천년왕국에서 번성한 백성들을 미혹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켰지만 유황불못 지옥에 던지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이대로 될 일입니다. 누가 공상 소설을 쓴 게 아니에요. 예.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미혹하고 범죄했는데 계시록 20장에서 그 마귀의 모든 활동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 2장 두 장하고 계시록 제일 뒤에 마지막 21장, 22장 이 두 장, 거기만 마귀 활동이었고 3장부터 20장까지 활동하던 그 마귀가 드디어 계시록 20장, 10장에서 끝했습니다. 이 마귀가 지옥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19장 20절에서 나온 대로 마지막 때 모든 왕들과 부자들과 모든 종교인들,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던 이 적그리스도, 지금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이따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이제 이따 그걸 볼 건데, 그 나라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한 대통령이 조그마한 나라 하나 다스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세계를 다 다스립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능하게 돼요. 세계 단일 정부가 좀 만들어져요. 미국, 유럽, 중동 모든 나라가 다 지금 수로장이 됩니다. 수로장이 돼서 슈퍼맨, 세계 평화를 한 손에 흔들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활개하던 그 적그리스도가 산채로 이렇게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요.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그 지옥이 비어 있었거든요. 죽은 자들이, 불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것은 음부입니다. 지옥의 대기소예요. 그것도 지옥은 지옥이지만 지금 대기소 영만 가 있는 데고, 나중에 이제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요. 그게 둘지사명인데, 지금 그 지옥에 적그리스도와 거짓사요 산채로 던짐을 받았는데,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대장 마귀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그래서 자기 대장 이 마귀를 맞이하여서 저들이 대면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요. 생각해 봤습니다. 반갑게 환영할 것인가? 자기 대장이 왔으니까 반갑게 환영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고생하고 있다가 자기 대장이니까 위로를 받았을까? 무언가 또 길이 있을까 해서, 아니면은 원망 불평할까? 아니면 좀 잘못했다고 책망받을까 해서 눈치를 볼까? 슬금슬금 길까?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혼자 생각하다 말았습니다. 모르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자기의 대장 마귀를 지옥에서 만났는데, 결국 하나님 되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괴롭혔던 이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들이 하나로 그 지옥에 가서 영원한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 붕사 같은 박수까지 끌어내겠지만 저는 그러지는 않더라도 아니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마귀의 패배와 멸망,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교회의 승리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될까? 아니에요. 확실하게 여기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종말의 비밀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을 분명히 미리 보여주셔요. 왜? 기도하라고,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예수님이 맹세를 해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예수님이 맹세를 해요. 도대체 그 맹세가 뭘까? 지체하지 아니하려니 7번째 나팔에 불 때, 다시 말하면 7번째 나팔에 불면 7 대접장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이 지구가 종말이 오는데, 그때에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맹세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분명히 이런 종말이 있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계시록에 복이 나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아니, 이거 1900년 전에 얘기한 건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건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 말씀은 그때 1200년, 1300년 지나서 되어질 일이 아니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에 될 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언제냐? 교회의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곧 7년 한 일회가 시작됩니다. 그때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까워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남은 때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님 사랑,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 종교다원주의, 이 세계 정복주의자들의 그 음흉한 계획에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끝까지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받은 말씀, 이 천국 비밀을 깨닫고 이제